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가 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영향을 아주 깊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의 그 예언과 또한 호세아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예레미야서이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이지만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의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서부터 또한 자신들의 부르심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켜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래에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 같은 분들이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해서 또 목회자들이 아주 그분의 목회적인 어떠한 방향이나 철학이나 또 말씀들을 많이 그렇게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이 4장에서의 말씀은 그 호세아서 이제 4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또 멸망과 심판에 대한 그 아주 직접적인 선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많은 학자들이 호세아서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맥락이나 흐름이나 구조 자체가 없고 갑자기 어떠한 말이 끼어들게 되고 또 어떠한 메시지와 또 다른 상충되는 메시지, 그러니까 회복과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한 문장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주 복합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서에서 구별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이 땅 주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이 땅 주민들은 많은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한다면 그 12지파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땅의 회파가 이루어진 것은 이 땅의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말하자면 음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음행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음행.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바알에게 가서 분향하고 또 아세라 신전에 가서 자신들의 그런 풍요로움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파가 되면 또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타격을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거 지금 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크게 문제랄 것도 없이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 매일과 같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거기에서 또한 자연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창조의 세계의 파괴, 들짐승과 새가 쇠잔하게 되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대의 사회 또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딱 이와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이유, 그 고리가 어디에서부터 망가졌느냐 하면 악한 왕 때문도 아니고 정치인들 때문도 아니고 다른 악한 사람들 때문도 아니고 바로 예배의 회파에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깨어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고 또 율법의 회복, 그러니까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4절을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그 1절을 받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이 땅 주민들과 함께 내가 논쟁하고 이 땅이 완전하게 회파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게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에 적용되는 것은 이스라엘, 지금 그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투는 자처럼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들이나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아니면 우리가 오늘 선거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찍지 않은 반대편의 후보가 당선이 된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 그 사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다투고 당신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이건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하고 있을 사이, 그러한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사장과 너희가 다투는 자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제단의 산 제물이잖아요. 산 제물이 제사장과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염소입니다. 염소는 제단 가운데 바치려면 그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염소를 제단 가운데 바치는데, 바치려면 아주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그 난장판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죠. 양은 그 제단 가운데 바칠 때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 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그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 저기서 일어나는 일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책망하고 하는 것들로 그냥 허송세월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어떤 것이냐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단순히 이 땅을 향한 어떤 분풀이나 아니면 이 땅을 완전하게 다 그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이 땅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이것이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그래서 이 그 제사장과 선지자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어떤 영적인 두 기둥이죠.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스라엘은 낮에 넘어지겠다라고 말하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또한 상징적으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한 그들이 낮에 넘어졌다, 그 전체가 다 넘어지게 되고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게 되리라. 그 흑암 중에, 또 흑암과 같은 깊은 밤과 같은 흑암 중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한 넘어지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의 어머니, 히브리,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멸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를 책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누군가를 책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고, 내가 자의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폄하시키고 회파하게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십자군이고, 이게 말하자면 독일의 나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인데,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실패 이전의 승리죠. 그 실패가 아니고, 또한 저주가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그 부활의 어떤 시작인데, 그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유,
그 일이 있게 된 이유가 당신들 때문이다. 뭐 로마인들 때문이다. 뭐 유대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결국 악한 일로 변질되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어떤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일단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멸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강성하고 잘 살던 시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징조 이런 거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사람들이 다 돈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아주 부유할 때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에서의 어떤 한 요절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거민이 아니에요. 이 땅의 거민이 망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 내 백성이 이 땅의 거민들과 휩쓸려 가서 함께 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식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가 또 어떤 우리의 오해를 사서 우리가 뭘 많이 알아야만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성경 안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잠언 1장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정보를 내 머리에 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지식의 근본인데, 오히려 이 지식을 반대로 쌓아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지식의 어떤 바벨탑, 무슨 상아탑이든 바벨탑이든 무엇인가를 쌓아 올려서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지식의 범주 안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말하자면 그 헬라적인 지식에 대한 접근입니다.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이 알아서 내가 지식에 올라갈 수 있다, 바벨탑처럼 쌓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히브리적인 사고는 무엇이냐면 다 없는 것이에요. 완전히 없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지식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렇지 않죠. 나치 독일이 나올 때, 계속 나치 독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나치 독일이 나올 때 독일의 신학은 최절정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그 노벨상 수상자인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도 엄청난 그 지식과 또한 정보로 그 독일 신학의, 말하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실증주의 신학들을 아주 세계 정상으로 올려놓고 그러한 어떤 접근 방식으로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아래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행하신 거 아니고 이거 행하신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었고 이건 사람이 첨가한 것이고, 성경을 아주 누더기처럼 만들었어요. 성경 오늘 우리가 지금 보지만 그 신학교에서 성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심하는 겁니다. 이거 호세아가 쓴 거 맞나? 이거 후대에 누가 첨가했을까? 이 구절 가운데서, 또 이 장 가운데서 어디는 누가 쓴 것이고, 어디는 어디의 전승에 따른 것이고, 어디는 어디의 전승에 나온 것이고, 이건 바벨론 시대에 어떻게 돼서 만들어진 것이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떠한, 말하자면 무슨 그 자신들의 퍼즐 놀이처럼 성경을 그렇게 폄하시켜 버린 것이죠. 지식의 어떤 저주예요.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지식이 점점 사라지게 돼서 망하게 됩니다. 그게 독일이고, 또한 그게 그 이전에 또 무엇인가를 율법을 안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그 장신을 나왔습니다만은, 장신 그 신학교에 갔는데 제가 좀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신학교에서 체프를 하게 되면 이제
아주 유명한 무슨 뭐 교수님들이나 뭐 외부의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장신 출신이 아니고 좀 다른 어떠한 학교, 다른 학풍, 뭐 보수주의자들이 온다거나 아주 급진주의자들이 오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앞에 나가서 설교하면 예배 시간인데도 학생들이, 그것도 뭐 다 어린 학생들인데 학부서부터 대학원까지 다 뭐 그런 말씀이, 그런 말을 앞에서 누군가 하면 막 서로 쳐다보면서 웃습니다. 대놓고 막 웃고. 그래서 야, 여기 얘네들은 왜 이렇게 뭐를 알길래 이러한 그 교만들이 있을까? 뭐 장신은 뭔데 이렇게 교만한가?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이거 정말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런 식으로 얘네들처럼 되면 안 되겠다. 뭐 제가 뭐 그 친구들보다 나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이 모든 비밀들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이시고 또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지만은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내가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 왕이 되어서 지혜를 구할 때 그가 했던 말은 나는 아이라고 말합니다. 탄식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 이전에도 솔로몬이 아주 뛰어난 자였죠. 머리가 꾀가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그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거 내 생각과 내 자의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옳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왔던 것들, 그런 것들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정말로 정말로 겸손하게 창세기부터 마태복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뭐 신학을 했네, 뭐 헬라어를 공부하고 뭐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뭐 조직 신학이 어떻고, 그래서 쌓아 올린 탑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보잘것없는 그 허상이 되고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그 탑들을 올려 세우고, 나는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이거 얼마나 좋은 거냐고. 사실은 그 세계가 있죠. 그렇게 올라가도 무엇인가 뭐 그 세계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우리가 무슨 법을 공부하더라도, 우리나라 헌법만 공부해도 그 세계 가운데 들어가서 그 바다에서 헤엄을 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 놀이인 것입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께서 내게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이 예전에 내가 믿던, 또 내가 주장하던 그 모든 그런 의와 또한 복음이라는 것이 어쩌면 그냥 나의 어떤 자아의 허상이었음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특별히 저도 최근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열리게 되고, 또 뭐 우리가 지난해부터 가정교회에서 마태복음과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이때까지 해오셨는데 우리는 왜 곡해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정말로 소름 끼치게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계속 결국 말씀이라는 것을 나의 어떤 자아의 렌즈 안에 돌린 것이죠. 그냥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게 필요한 말씀,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뭔가 좀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에만 집중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다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왜 묻습니까? 나는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계획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운 것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까요? 자기의 어떤 유익과 만족과, 또 그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의 본분을 잊은 채로 농사 잘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관건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대한, 말하자면 살아있는 그 모든 전 국토가 제단인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자들로 그들이 그곳 가운데서, 그 제단 가운데서 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그것이 땅을 유업으로 얻은 목적인데, 이 땅에 농사가 잘 돼야 된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아 숭배이고, 또한 자기 자신의 번영과 번성과, 또 여기서 농사 잘 되는 거 위해서, 아니 제단에서 농사가 잘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에요. 제단에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흘러야지, 농사가 잘 되는 것이 그들의 제단의 감사와 감격을 대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그게 뭐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 이때까지 옳지 않았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한국교회도 많은 아픔들을 앞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인정할 수가 없죠. 이전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요. 학자들이 뭐 자기가 주장하던 어떤, 뭐 정말 수십 년 동안 주장하던 어떤 이론을 자기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틀린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저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해도 끝까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이 망하고 이런 거에 한 수십 배의 어떤 어려움이 있대요. 그 정도로 허망함을 느끼고, 또 그 정도로 애통함이 있답니다. 사업 망하는 거는 사업해 보신 분과 교수해 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고,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엎드리고, 주님 저는 정말 아이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라고 다시 엎드려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와 같이 정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과 같이 뭘 잘 모르고, 또 어수룩하고, 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이 많고, 아직 나의 자아로 무엇인가를 세워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제 다투는 자가 되지 말고 책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지혜와 지식 안에서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저 북한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안타깝고, 뭐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악한 국가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 예전에 그 고영원 선교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한만큼 모든 세계와 어떤 물질 세계에 격리되어서 지금 보존되어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있겠느냐고. 근데 그들이 이제 열릴 때가 오히려 더 큰 문제인데, 그것이 열릴 때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죠. 그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게 이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열리겠죠. 그러나 그 열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정말로 순수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많이 은혜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어떤 아픔이고 분단의
고통이긴 하지만 또한 그것이 저주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받고 분별하고 또한 그 지식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겸손하게 다시 우리 가운데서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또 온 열방이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한 세 사람을 이루고 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